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번 주부터 우리 신년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돌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음으로 또 기도로 전도로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신방을 이렇게 하는 가정마다 한 해 붙잡아야 될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저번 주 전개했던 메시지는 제가 유목사님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인도받으면서 제게 성취되었던 그것을 총 정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는 이것을 전 성도에게 확산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간표를 보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개인마다 다르게 다 적용하면서 전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 메시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무슨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메시지가 점검을 했어요. 실제 복음 개인화 되느냐, 실제로 기도 개인화 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 사모를 지금 처리됐냐, 뭐 이런 식으로 점검을 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메시지를 이해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영적 수준이요. 메시지를 듣는데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뭐 복잡하고 어렵고 말이에요. 생소한 단어.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적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데 그게 생소하다, 아니면 그렇지, 그게 뭐죠? 응답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그렇죠? 뭔가 서로 같이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말을 하긴 하는데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지죠. 뭔가를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진짜 말을 못 해. 그러니까 빙빙 둘러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하다가 막 시간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목회자와 중직자, 또 목회자와 교역자, 목회자와 성도, 그 사이에 여러분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긴 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그렇죠. 여러분,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을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또 목회자 또 성도들 간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시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랬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쩌민가. 그 아무 힘없는 새, 지금 포수가 그 가냘픈 새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심정처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산으로 도망가라. 다윗은 여호와께 도망갔는데 네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특히 오늘 말씀은 사람의 말. 굉장히 맞는 것처럼 하면서 불신앙을 딱 심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지금 다윗에게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했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다윗을 가장 생각하는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윗을 정말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네 산으로 피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말에 참고는 하지만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여론도 속지 마세요. 세상의 여론은 얼마든지 여러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지금은 뭐 여론전쟁이라 여론전쟁. 그 여론 가지고 사람 확 움직이거든요. 역사도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이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맞는 것처럼 다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속에 들려오는 사단의 그런 음성, 그 속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와는 사단의 굉장히 달콤한 말에 속았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께 될 거다. 먹어라. 얼마나 달콤해. 그러니까 그 사단의 음성을 딱 듣고 선악을 딱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시기 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 불신하게 막 생기면서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래서 얼른 따먹었잖아요. 이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선악과를 탁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의심도 안 하고 그걸 냉큼 받아 먹었는데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 선악과 하나 따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저주 재앙과 고통과 모든 문제 다 왔잖아요. 이 아담이 조금만 알았더라면 가정 갖고 온 이 여자 이 편내가 지금 나를 이 불신하게 만들고 나게 그러면 꺾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말씀은 그때는 막 한 대 지박을 했잖아. 남편이 불신앙하면 막 끌고 이게 손톱라도 많아 끌거랬잖아요. 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불신앙을 굉장히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속지 마세요. 헬라크레스라고 하는 아주 이 천하의 어떤 장소가 있잖아요. 탁 가는데 보니까 사과 같은 뭔가 앞부터 가로막혀 있어. 그래가지고 장난하면 툭 발로 찼는데 이게 수박처럼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아니 천하의 장사인 헬라크레스 앞에 뭐냐는 이런 것도 나를 가로막고 이 사람이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 뭡니까 수박을 쳤더만 어마어마한 큰 발로 팍 변하는 거예요. 차면 찰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는 환경과 현실 문제 많은 게 있습니다. 건들면 건들수록 저 커져버려요. 속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다 무능하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능력이 얼만큼 된다고? 난 지혜가 없어. 여러분 지혜에서 얼만큼 있겠어요? 오늘 그 찬양했던 것처럼 알고 보니까 단위가 하나님의 은혜야 전부 다. 내 능력이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잘 속지 마세요. 어느 정도 안 속으면 되겠냐?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 더 낙심할 이유가 없을 만큼 여러분 그러면 돼요. 왜 낙심하느냐? 아직 자기를 의지할 게 있거든. 내 능력이 이 정도로 생겼는데 이거 못할까? 능력이 대단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요. 쭉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저는 지금 능력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없으니까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성인도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도 속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날까지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 건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높은 건물하고 228m나 차이가 나요. 총 길이가 뭐냐면, 높이가 뭐냐면 828m.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제2 롯데월드 123층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을 짓는 데는 가장 중요한 뭐죠? 기초 터입니다. 터가 약하면 그걸 다 무너지잖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인테리어라고 대단한 걸 해도 그거 다 무너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건물을 얼른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래 위에 짓느냐, 아니 힘들고 어렵지만은 틀을 파고 또 파고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얼른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들어닥치고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들어닥치고 시험 들어닥치고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이 내 인생의 그 터가 모래냐 아니면 반석이냐,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여러분 인생도 세우시고 신앙도 세우시고 여러분 미래도 다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지는 터 위에 세운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결국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뭡니까? 거짓 성공입니다.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저번 주 메시지 했지만은 전도서 주제가 뭐지요? 솔로몬이 지은 마지막 잠언서 아닙니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낙 다 누려보고 성공도 해보고 대단한 어떤 재산도 모아보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컷 살고 난 뒤에 평생 살았는데 한 80, 100년 살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후대들한테 하면 야 인생살 헛되더래. 나는 오직 돈으로 살았는데 그 돈이 바람과 같이 헛되더라. 돈으로 살지 말아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는 성공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헛되더라. 너는 성공으로 살지 마라. 좋은 교훈이지만은 그 헛된 교훈이에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금 어떤 터 위에 지금 자기 것을 세웁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 저주 인생,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위에 세운다. 그럼 결국 맞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고 했는데 창세기 3장 저주가 확 들어닥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불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만 부르십니까? 복음 못 깨달은 겁니다.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뭐 저 사람 대단하다. 이야, 뭐 자기가.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을 떠난 물질. 열심히 돈 벌었는데 하나님 없는 물질은 결국은 타락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약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떠난 성공,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결론 실패. 그렇게 불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13장에 불신자는 뭐합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사도행 16장 점쟁이 찾아가고, 사도행 19장 종교와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게 뭡니까? 착각입니다. 얼른 할 때는 무당한 데서 굿하고 점치고 우상 앞에 빌고 그러면 막 성공하는 돈 버는 것처럼 막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착각.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에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들어닥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닥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굿 많이 하는 가정 가봐요. 집구석 완전히 망칩니다. 제사 마련이 지금까지 가정 완전히 다 망합니다. 자손 대대로 망해버려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은요, 불고기집을 하는데, 이 심심하면 어디 가냐, 부산에 가서 부적을 쓰는 거예요. 부적 사고 오면 그냥 잘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약발이 떨어지면요,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이제 부적 또 사가지고 하면 또 약발이 먹어. 이러다가 사업도 망하고 정신문제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착각 응답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불신자는 철저하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서 딱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단의 운명까지 잡혀 태어납니다. 너희 아비 마귀 못 벗어납니다. 운명 결정돼서 태어납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액땜을 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운명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운명대로 딱 시간표면 그대로 운명대로 망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는 맞이요? 마귀 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고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막 굿하고 막 그걸 안 합니까? 귀신 섬기고. 그러다 보면 출애굽기 20장 4, 5절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게 뭐죠? 정신문제예요.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우울증, 불면증.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 정신병 시대가 계속 오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육신의 저주가 들어닥칩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성공도 무너지고 가정에는 막 재앙 들어닥치고 병이 찾아오고 막 사고 터지고 이래 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삶이 완전 지옥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고통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살았던 인생, 부모가 살았던 인생 그대로 후대들에 딱 전달하고 딱 죽잖아요. 영적 저주 대물림. 그게 불신자의 여기가 상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반드시 6가지에 딱 걸려서 인생 자체가 불신자의 6가지 저주 속에서 딱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착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참 저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안 태어나는 게 낫지.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게 낫지. 저래 살면 뭐 하겠냐. 저런 생각했다니까. 한 번도 어머니 생각 보면서 부모님 생각 보면서 행복하다. 인생 살만하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강도살에 있을 때 마치 우리 어머님 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교회 모셔놓고 어머니 그때 60대에서 60평생 살아보시니 내가 정말 행복했다. 한 몇 시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니도 알다시피 내가 뭘 행복했냐 내가 60평생 사는데 몇 시간 행복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1분 1초도 행복하다 생각을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착한데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좋은 분들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우리 어머니 인생 보면서 그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다가 91년도에 제가 유 목사님 만났잖아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질문 앞에 제가 답이 없는 거 있죠. 제가 내비기도 훈련받고 전도 훈련시키고 매주 부산에 영도성 가서 전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질문 앞에 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하면 지옥까지. 근데 그게 제게 답이 안 됐어요. 예수 믿고 재산 받을 거 아니냐? 제게 답이 안 됐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 간단하게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 망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불신자는 망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귀인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제가 막 그래 안 했습니까? 근데 한 번도 제 마음속에 불신자 망하는 존재가 있다. 이런 단어를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그렇게만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우리 가정은 그러면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우리 가문은 그러면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그것도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종을 할 수밖에 없다. 우상숭배. 우리가 철저히 우상숭배했죠. 우리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막 그래 했잖아요. 그리고 정신문제 늘 불안했거든. 늘 머리에 칼 놔두고요. 집에 들어가면 그저 못 들어 소금 뿌리고 말이에요. 늘 불안했어요. 우리 어머니.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늘 육신의 고통당하고요. 뭡니까? 늑망령 걸려가 병원에. 어릴 때 내가. 우리 어머니 막 병원에 가지고 어머니 막. 그 어머니 아픈 건데 상처가 있는 사람. 집에 늘 막 아파가지고. 전화 받으면 기분 나쁜 거 있죠. 아이고, 막 뭐야. 이러면 막 나도 모르게 막 기분 막 힘이 빠지고요. 막 신경질 나더라고. 그리고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늘 술 먹고 사고 칼부림 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 그 저저 우리 누나들에게 딱 대물림 딱 된 거였죠. 제 얘기도 물론 대물림 된 게 있었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요한을 삼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 이를 멸하랍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님이 고통당하고 우리 가정이 막 내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모르는데 나는 성경을 들고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님 말 마귀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남에게 마귀 얘기했지 우리 가정에 전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의 문제 해결하는 예수지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어머니 인생을 그렇게 만든 그 해결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저는 전혀 제가 몰랐었어요. 그때 내 때문에 망했다. 내가 복음 모르고 내가 사단의 실체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제대로 몰라가서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부터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마음 딱 결단 딱 했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집사람 내하고 이제 부산 내려가는데요. 식당을 갔어요. 이제 저녁 먹고 가려고 이제 아줌마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딱 보고 있으니까 불쌍한 거 있죠. 야, 저렇게 고생하시다가 오늘 돌아가는 시간에 이 사람 운명이 죽는 운명 같으면 죽을 거 아니냐. 내가 복음 전에 이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오세요 이렇게 이랬는데 복음이 예수 영접 시켰다니까 내가. 우리 처갓집 사람인데 그 온양입니까? 하여튼 그쪽에 그 가구가 좋대가 사고 좋대 해서 그 집 사람이 이제 우리 처형이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갔어. 그래서 내가 여보 복음 전해라. 근데 그분이 이제 가구 사가고 난 뒤에 또 이제 침대를 사러 왔더라고. 그 복음 전해라. 그런데 그분이 침대 사가고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터 위에 세웠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무너지는 터 위에 세운 성도도 있어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터 위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각인. 숨은 오래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나, 돈,
하나님은 성공.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까지 주인인 나라. 아직까지 돈이 주인이라. 아직까지 성공이 주인이라.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숨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숨은 오래된 영적 문제가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문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계속 내려오고 있다 사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미 각인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로? 상처로. 네, 먼저는 상처요. 네라는 거. 오직 돈, 그 상처요. 가난에 대한 상처. 성공, 그 상처요. 그게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저는 내 자신의 문제 해결받고 난 뒤에 우리 아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님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 왜 해결 안 됩니까? 주인 바꾸어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주인 바꾸어라. 네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들어라. 네가 주인 되면 계속 사단이 너를 공격한다. 네 자녀를 공격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네 자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녀를 너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저는 그 당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의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제가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계속 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였죠. 아, 그래, 맞다. 우리 아이 문제 내가 아니지 않냐. 내 인생도 내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 우리의 문제 해결하냐. 그리고 우리 아이 주인은 진짜 주님 아니냐. 이 믿어지는 거죠. 그걸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딱 외국에 보낼 때만요, 본격적으로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 완전히 바꿔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주인 안 바꾸면 반드시 여러분 잘못된 터에 서기 때문에 어느 날 딱 무너집니다. 우리 속에는 뿌리 바꿔야 돼요. 우리 속에 숨은 영적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 가정의 문제,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상처, 그게 얼마나 뿌리 내려가 있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에게요, 세상 배경이라는 게 뿌리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배경이 뭡니까? 돈, 성공, 권력, 인맥, 학벌, 스펙. 세상 배경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나의 배경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만은 저는 워낙 없이 살겠으니까요. 아는 목사님도 없지, 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참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 배경이 뿌리 내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오늘 성경에 11장에 그려놨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보좌는, 우리의 배경은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공급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IMF, 그때 IMF 지나고 난 이후에 미국 모기지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전세 경제 어려웠잖아요. 그때 제가 중국 갔을 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니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경제 시스템, 그 한계가 있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인간이 만든 경제 시스템 그거 살지 않도록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래야 내 세계복음 할거 아닙니까? 돈 몇 푼 그거 가지고 무슨 내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주일날 다 왔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2장 8, 9절 말씀이에요.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거기서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아직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진동시키리라.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 소유를 돌아봐라. 두 번째 우선순위 바꿔라.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라. 이게 메시지였어요. 내가 주일날 메시지 하고 나는데 월요일 딱 묵상하는데 내 소유를 돌아봤어요. 내 소유가 진짜 더럽구나, 악하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우리 RUTC에서 한 달에 그 56만 원씩 그 헌금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어렵다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진짜 내 소유가 악하구나. 우선순위 바꾸라. 즉각 은행에 마이너 통장 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화요일 날입니까? 제가 특히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이 통장에 이제 돈이 나가는 걸 뚝 보니까 돈이 400몇십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차의과장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 서울 평강인가 수석이 아닌데 왜 들어왔지? 내 집사람 전화가 그래. 여보, 돈이 430만 원, 470만 원가 들어와 있는데 평강이 장학금 같은데 이거는 평강이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치자네. 근데 우리 애 평강이 전화 걸었어. 평강아, 이건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바치자네. 지는 이제 계획이 있었던가 봐. 뭐 해가지고 노트북 하나 사고 했는데 뭐 내가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라더라. 금요일 날 수표 47장. 딱 넣었는데 전화 딱 온 거지. 아빠 차이과대 전체 수석됐대요. 여러분 우리 평강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 낸 적이 없어요. 석박사 지금 받고 있잖아요. 등록금 낸 적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맞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 그가 사는 게 아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딱 마음에 확정을 딱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백인 가지고 여러분 살지 말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상 백인 가지고 차가면 자꾸 열등과 비교가 생깁니다. 누구는 차가 말이야, 그랜저 하나 사놨더만 내가 보니까 벤츠 사놨어. 막 괜히 열등감 생기고 막. 속지 마세요. 우리의 체질, 여러분이 각인된 것을 계속 뿌리내리면 어느 날 체질이 딱 돼버립니다. 어떤 체질? 육신 체질이에요. 육신적인 체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막 열심으로 막 합니다. 막. 육신 체질. 여러분의 체질을 성령 충만 체질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세우지 마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터 위에 우리가 세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적어도 여러분 10가지 여러분 신앙 발판 다시 말하면 10가지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막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 이거를. 믿으라고 애쓰지 말고 믿음 막 크게 하려고 만들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본주의가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인본주의가 노느냐? 자꾸 잔머리 놓고 장계산 되고 뭐 때문에 설득짓을 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인본주의는 설면 설수록 손해는 사실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는 인본주의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본주의를 스스로 고생합니다. 두 번째 뭘 믿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나 원죄, 그것으로는 저주와 재앙, 그 배후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뭐냐?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분이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절에 보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은금 보석 그게 여러분 터가 되지면 어느 날 공적이나 다시 말하면 불심판이 들어닥칠 때 다 무너진다. 에베소서 1장 3절 13절에 보니까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장 4절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1장 5절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 1장 7절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그 피로. 10절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여러분 직장생활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그러면 신앙생활 성공하느냐? 신앙생활 실패, 직장생활 실패.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 12절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기서 영광의 찬송이 되신다. 13절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 우리 뭘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 교회에 역사하신 그 성령은 지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내주, 내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라니까요. 초대교회 역사의 성령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지금 역사하신다. 성령의 인도. 초대교회 역사의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 충만.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 말씀? 정확, 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거의 50% 이상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랑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억수로 많다니요. 목사들이 주로 기장처, 진보주의자들 목사 대부분 다 100%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하서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따 얘기하는 목사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설교할 때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또 이렇게 이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는 안 믿으면서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사야 42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무한 말씀을 우리 믿습니다. 다섯 번째, 뭘 믿습니까? 성도의 가치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가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수준 낮고 부족하고 못나고 상처 많은 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게 우리의 가치요. 아무리 그릇이 찌그러지고 깨져도 그 안에 이런 뭐가 당기들은 다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금그릇에도 똥이 되었으면 똥그릇이요, 그거는. 그렇죠? 아무리 그릇이 깨져도 그 안에 금이 들어있으면 금그릇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 그게 우리 성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진정한 선교지. 사도행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부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불로 딴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갈 때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는 업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실패하고 여러분 업이 망하고 여러분 전도 100날에 벗어져도 되는 거야.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음만 해서 행복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 업에 계속하는 역사를 체험해보세요. 전도 하지 말아도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지. 일곱 번째, 인간의 생사하고 사무엘상 2장 6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이 성공시키시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시한부 인생. 히브리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은 죽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밤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갈 수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홉 번째, 심판과 내세를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결국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결국은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돼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믿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울산대에 전도하러 갔더만 내보고는 목사님 천국 쭉 가봤습니까? 아니, 안 가봤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확실히 전하십니까? 네 대학생이지. 예. 그러면 아주 엘리트답게 얘기해보자. 네 천국 쭉 가봤나 안 가봤나? 안 가봤는데요. 나도 안 가봤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너는 천국 지역 없다 생각했는데 있으면 잘려 죽어가지고 나는 있다고 믿어 없으면 나는 다행이다. 너는 없다고 믿어 있으면 어쩔래? 그 말 들으니까 그거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적으로도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낫지 뭐 때문에 없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있으면 어쩔래? 지옥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아무래도 그 정도는 머리는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구나. 그 정도는 이 머리가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마지막 전도자의 상급. 여러분 1번부터 9번까지 사실 전부 다 전도 내용이에요. 그게 다 전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의 상급이 얼마나 크냐. 마태복음 10장 41,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전도의 상급을 우리 믿습니다. 전도자가 이 땅에서 한 번도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핍박 안 받은 적 없습니다. 전부 다 핍박 다 받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고 핍박 안 받아봤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수의 핍박, 내 주제에.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 핍박 받는다. 내 주제에 어떻게 그런 영광을 받겠어요? 참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은 진짜 전도 때문에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 전체, 여러분 후대, 오고 오는 세대들까지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터 위에 여러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응답의 터가 뭡니까?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뭘 하더라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목표. 그게 분명히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뭔가 맞아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절대 목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절대 목표. 두 번째, 나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를 위해서. 그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우리 교회 평생 언약입니다. 100지교, 50교회 공동체. 그게 나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돼 절대 사명. 그게 절대 사명. 그게 돼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절대 사명. 그래서 우리 메시지도 했지만 신방 돌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거 절대 사명으로 생각해요.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도 그거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 사명을 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가라. 이제는 영적 DNA 바꿔라. 영적인 힘, 어떤 일에도 나는 하나님의 영적 힘 얻어서 이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겠다. 그걸 절대 사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성공.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런 성공자들을 살리는 참 성공.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업도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업 성공을 여러분 절대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업에 생을 걸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완전히 올인해 버렸어요.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이것 다 이거 뭐 부리자 말로 죽다가 바빠 이거. 이런 그런 식으로 살면요 평생 우리 살아본들 죽다가 밥도 아닌 이제 그래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교회 목표. 우리 교회 뭐죠? 이면적 계약.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적어도 한 지교를 통해서 네 가지 응답, 네 가지 경제 축복을 받겠다. 적어도 한 지교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나의 교회 목표입니다. 이면적 계약. 그걸 놓고 마는 거죠. 절대 헌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중지자들 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셔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이제 반석이 서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판을 이제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절대 헌신.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헌신했느냐? 이유가 없었어요. 핑계 없었어요. 뭐 능력 없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간 없다. 하나님 하면 돼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유 없어요. 죽으면 돼. 일하다가 죽어버리고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살다 죽어야 되지.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예 생명 걸어버렸어. 그리고 초대교회는 전 재산 다 들여버렸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이런 헌신입니다. 여러분 록펠러처럼 응답받고 록펠러처럼 헌신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록펠러처럼 응답하고 록펠러처럼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하나 교회 갔다 오면 자꾸 헌금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냥.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헌금을 내라면서. 예수는 좋은데 이제 교회 가면 헌금 마치라니까 그게 싫은 거라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스불전 목사님이 탁 온다는 얘기 듣고요. 야, 그 유명한 스불전 목사님 오시는데 그분 설교는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면서 와서 뒤에 떡 앉아가지고 구경하다 가만히 스불전 목사님이 여러분 악착같이 돈 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야 진짜 역시 큰 교회 목사님 다르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막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네. 절대 헌신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진짜 직분 받은 오늘 오후에 우리 직원 헌신 예배 드렸는데 다 참여하시고 내가 적어도 직분을 받았다. 또 직분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가 뭐 하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빠지면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 특히 다음 주에 한 주간 기도하시고요. 우리 1년 한 해 헌금 작정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11자는 11조 작정하시고요. 또 주정헌금 작정하시고 하는 특별히 성경금 작정하시고 특별히 건축헌금 여러분 진짜 마음의 기도를 좀 담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셔가지고 참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 1억 갚았어요. 1억 정도. 우리 물론 교육관 측에 이제 있던 거 그거 팔아가지고 그게 원래 대출 냈던 거 갚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실제 이 교회 이자 한 4천 몇백만 원을 갚았어요. 다 여러분 성도를 헌금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당에서 올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빚을 갚자. 그래서 성도의 부담을 자꾸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건축헌금만큼은 이자 내는 일에 우리가 다 사용하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건축헌금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해가지고 돈 모아놨던 거 계속 해가지고 올해 그도 천몇백만 원 거기서 돈 다 나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특별헌금 작정해가지고 그거 갚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건축헌금 이자만큼은
우리 건축원금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딱 결단과 각오를 딱 가지시고요. 특히 우리 집사님이야 재직들 이상은요, 정말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이런 헌신을 해야 될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헌금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몇 프로 하겠다. 우리 교회 전체 헌금에 몇 프로 하겠다. 저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헌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적어도 이 정도의 우리 건축 헌금이라 그러면 그럼 나는 직분이나 아니면 또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 응답에 비해서 한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롯백일처럼 응답받고 롯백일처럼 헌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일까지 발판 위에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터 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교회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1년 헌금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정말 우리에게 응답의 크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크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롯펠러처럼 응답받고 롯펠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전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하신 예배 함께 해주시옵소서.